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손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조감도로 보는 신약계로 마태복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도, 모세의 오경도, 또 선지자의 글도 다 우리 주님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딱딱 말씀하셔서 율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주는 더 큰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율법에는 이렇게 되고 계명에는 이렇게 됐는데 새 계명은 이거고 율법은 이런 의미고 하면서 쭉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개혁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죠. 이 루터도 그렇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고의 개혁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과 안식일 또 모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정말로 랍비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쭉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선 지식으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출애굽기 오늘 같이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신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거든요. 나무인데 이렇게 나무인데 막 거기서 불꽃이, 떨기나무가 불꽃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불꽃으로 막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하라,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가 인도자가 돼서 하라 그랬더니, 아유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모세는 왕자였거든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사실 아주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똑똑한 그 스승들 밑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살인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돼서 그걸 들킬까봐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한 40년 있다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80세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32절 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배웠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런다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당시에는 계대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장자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죽었어. 그럼 둘째인 다시 말하면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형수랑 같이 살아야 돼.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계대법이라고 그래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를 또 데리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마치 천사와 같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나타나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모든 부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갑니다. 두 번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딨냐? 출애굽기 20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5계명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대한 관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가장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럼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의 5계명 가지고 어떤 말씀하셨을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하냐면은 이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는 엘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자꾸 또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떨 때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벼이삭을 깎아가지고 먹어도 제자들이 그걸 먹어도 아무런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엘더들, 장로들 그들의 유전이 있어요. 유전.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 그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그 계명대로의 전통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치유도 해도 안 되고 벼이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계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더들이 열받아요. 열받고 승질내는 거. 왜? 자기들의 지금 내려온 전통을 자꾸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왜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고 예수님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이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면 너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출애굽기 5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지. 근데 너네는 왜 부모 공경할 거 없다 그러면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가요. 5절 6절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도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유익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들이 너희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질문하고 대답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찾아볼 것도 없이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칼로나 뭐든 죽이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21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 출애굽기 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것만 해가지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나가는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제한테 바보라고 얘기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더 고차원적인 새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법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만 안 죽이면은 십계명 지키는 거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새 법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희가 들었지만은 거기서 더 나가서 형제에 대해서 나 바보 같다가 하든지 분노하면서 노하든지 그러면 다 지옥불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이 바보 같은 놈 또는 뭐 형제들이나 누구한테 분노하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전 목사가 돼서도 그러던데. 근데요. 그럼 우리는 다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지옥불에. 다 지옥불에 들어가실 분들이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생각으로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안 된다. 너희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속으로 마음으로도 형제를 노하고 나가라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 웃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이 뭡니까? 7계명이죠.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또 어떻게 개혁을 하셨냐? 새로운 해석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로 갑니다. 5장 2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원래는 쭉 읽어야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또 쭉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단 먼저 육체적으로 간음, 실제적으로 바람피고 간음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모세율법 이 10계명으로 7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가 그 마음에 음욕, 음행한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런 생각만 가져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간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대로 이런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체 중 하나 그냥 찍어내버리고 그냥 없어지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인데 그만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음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그 음행한 욕심,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음행한 욕심을 품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까지 다 그냥 공으로 만드는 상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공사 중이란 말이죠. 공사 중. 성화되는 상태예요. 성화되는. 발목과 무릎, 허리 헤엄쳐 건너갈 강같이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지배해 주셔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세율법에는 만약에 이제 이혼할 거리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러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합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32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여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음행한 연고 없이 그냥 다시 말하면 갈라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런 여자를 다시 말하면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이혼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그냥 합당한 걸로 그냥 성격 차이로 그냥 하는 것이 뭐 너도 나도 하고 하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아무 이혼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무런 무슨 죄의 책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마음에 아픔이 없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이혼하면 내가 저 여자에게, 내 아내에게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또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인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1차적으로 섬기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고요,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없고요, 또 육체적으로 또 여기 말한 대로 살인하지 않고요, 더 고차원적으로 성령님은 뭘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 36장 2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에다가 주의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법대로 다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아까 말씀드린 더 고차원적인 법을 성령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지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죠. 거꾸로. 목사님인데 바람을 폈어요. 목사님이 바람을 폈어요. 그거 성령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아서 그래요? 예전엔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떠나가서 그래. 예? 변증한다면은 마음의 음욕을 가져도 성령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회개해야 할 부분이 목사인데 그거를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범죄한다. 요즘에 무슨 그루밍 뭐 있잖아요. 젊은 목사가 성추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자체가 뭐래요?
바리새인들보다 하등한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부모 공경한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잘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더 고차원적인 법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누구 밉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셔서 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시기 질투 분노가 나면은 성령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해라고,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들은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모든 육체적인 것보다 더 위에 고차원적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8번째죠. 예?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제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 선한 일을 어째 나한테 물어보느냐? 너 계명 지켰냐? 그랬어요. 계명. 그랬더니 이 10계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명 지켰냐? 그랬더니 어느 계명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했냐? 청년이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오, 대단한데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자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자 청년이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대요?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돈, 물질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다음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이런 말은 뭐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115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보시면은 자 20장, 출애굽기 20장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고 21장은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예를 들면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법,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한 법, 뭐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법이 쭉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법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이제 다시 말하면 폭력, 내가 이제 폭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폭력에 관한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거는 옛날 그 고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믹싱돼 갖고 이제 모세오경에도 이 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랬다. 이걸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수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법이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폭력을 너가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도 대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래.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도 주래요. 억지로 나랑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주래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제가 혜영이 뺨을 오른편을 탁 때렸어. 그러면 주여 왼편도 돌려드리라고 하셨으니 제가 왼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어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모범되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6.25 동란 시절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갖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을 삼아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공산당한테 이제 순교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목사님으로 우리 모두의 기감이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 손양원으로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해라 장담 못하겠어요. 근데 모르죠.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죠. 성령님이 근데 음성을 주셨겠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저 아들을 용서하라고. 너 죽인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정말로 중생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모두 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겠죠. 그 사랑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공사 중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한 게 해야지 돼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 속옷 달라는 사람은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가지고 오른편 때린 사람 왼편방까지 돌려댈 수 있는 이 사랑이 어떻게 이대복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아멘?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줬죠.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이제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19절로 갑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요.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긴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제 힐난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 때문에 건전케 한 것 때문에 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전통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의 전통과 유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내규가 있고 헌법이 있고 막 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행사 계획을 쫙 잡았어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예산을 딱 잡았어. 근데 오늘 당장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1억이 필요해, 2억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건 주판만 때리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1년 예산은 그거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터부시하고 예산이나 전통이나 유전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희탄하게 혼내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아멘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물질이 있지 물질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하는 그 형태나 방법은 조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배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인용 구절을 사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의 내용 내지는 원래 본 목적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마태복음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재해석해 주면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 복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갑시다.